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 서울 마포에 가면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올해가 개신교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 공식적으로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라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이 1885년
4월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고 그걸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이 갑신정변이 막 끝난 이후라서 이 전국이 매우 불안정했거든요. 그리고 의료 환경도 열악했고요. 풍토병, 위생 문제, 영양 부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또 그 자녀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계속 우리나라로 들어왔고 복음을 전하면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여학당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 그런 학교들도 세우셨고요. 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재중원, 이화의료원 전신인 보구여관, 연동병원 그런 기독교 병원들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핵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CL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셨고요. 게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양화진에 많이 묻히셨는데요. 그 양화진에 한번 가보면요, 그 묘비들이 쭉 있어요. 그 묘비들에 보면 문구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생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또 어떤 묘비에는요, 그 옆에 기념비라고 해서 후대에 그분을 평가한 그 기록들을 기념비에 적어놓기도 했어요. 이건 유명한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인데요. 이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묘비에 유언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유언이 적혀 있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검은색 돌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기념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후대 사람들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근데 비단 이 선교사님들의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묘비에 보면 살아생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아주 먼 얘기지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하나님의 부름 받는 그날 내 묘비에 내지는 낙골당 비석에 뭐라고 적히길 바라시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떤 아빠라고 기억할까? 저는 저를 어떤 아빠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나를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그 모습대로 아이들도 정말 나를 바라봐 줄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굳이 먼 훗날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내 아이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 나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우리는 그런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평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SNS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올린 사진,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를 놀러 가고, 뭘 먹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좋아요. 이거 많이 달리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는 것 같잖아요.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없다거나 싫어요가 달린다면 그러면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난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아요랑 싫어요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착하다, 친절하다, 저 사람은 배려심이 깊다, 이해심이 많다.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이기적이다, 조심성이 없다. 좋아요나 싫어요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도 누군가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게임이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잖아요. 게임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한 번 악당이면 끝까지 악당, 한 번 영웅이면 끝까지 영웅.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당 같은 사람도 그 안에는 영웅적인 모습도 담겨 있기도 하고요. 영웅 같은 사람도 그 안에는 어느 정도 흉악한 악당의 모습도 있으니까요.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착하지 않잖아요. 또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자기 가족이나 자녀들한테는 또 천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가식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그렇게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믿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어떨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보면 어떤 때는 나도 이제 좀 믿음의 삶을 좀 살아가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다가요. 또 어떤 때는 내 믿음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별거 아닌 일에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오히려 큰 일 앞에서 담대하게 그냥 그렇게 넘길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저의 진짜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은 저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되는 게 맞을까요? 결론은 모르겠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사기 4장하고 5장이 드보라에 관한 기록이에요. 둘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4장은 이 드보라의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거고요. 5장은 그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 거예요.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이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드보라,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드보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락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만들어낸 게 사사기 4장하고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 명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성서학자라고 하는데요. 이 성서학자들이 이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다 연구를 해서 해석해 놓은 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이 사사기에 대한 주석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주석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세 명의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드보라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드보라를 좀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해요.
바락도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약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야엘도 어떤 사람은 용감하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열하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을 한번 우리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 사사입니다. 지금이야 최고의 리더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그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남자 중에는 사사로 세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드보라를 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페미니스트적으로 또 바라보기도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드보라가 여자였다라는 사실 말고는 어떤 평가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건 그 이전의 사사들, 온니엘, 에훗 이런 사사들은 이 사사로 세워질 때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이 사사가 됐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런 말 없이 그냥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보면 선지자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관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미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진학을 한다거나,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그럴 때 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를 기도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확실하게 알아들을 만한 사인을 주실 거다 라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부르신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온니엘이나 에후처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보여주시면서 세우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이 드보라처럼 명확한 사인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에 드보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신 게 맞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셔서 어느새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셨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드보라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드보라가 여자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재판을 하고 그런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전쟁에서만큼은 이 피지컬적으로 불리했다는 거예요.
이 사사는 이방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런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여건상 조금 불리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 하지만 드보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지만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믿음 없이 뒤로 빠졌던 거죠.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대신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두 번째 인물이 바락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의 학대로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빈의 부하 중에 이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오니까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야, 너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너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야 나도 갈 거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면서 사사인데 가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락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바락이 네가 가면 나도 가겠다. 이게 비겁하고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애들한테 이 앞에 가게 가서 과일 좀 사와라 라고 했는데 아빠가 같이 가면 가고 나 혼자는 안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럼 그게 아빠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바락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덜대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이 전쟁에서 승리는 했겠죠. 그렇게 야빈의 군대가 다 전멸하고 시스라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도망을 했는데요. 근데 그 이 시스라가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등장인물 야엘. 이 야엘이 누구냐?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7절에 보면 이 헤벨이랑 하소랑 야빈이랑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동맹을 맺었던 잘 아는 사이든 어쨌든 이 자기 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시스라가 그리로 도망을 갔는데 이 야엘이 시스라를 숨겨주면서 안심을 지켜준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하면서 내가 널 숨겨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스라도 당연히 마음을 놓았겠죠. 게다가 피곤하기도 했고 긴장도 풀어졌고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이 야엘이 시스라를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완전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죽였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이 시켰다는 말 더더욱 없고요. 야엘 이야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소랑 야빈이 굴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사람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예전에 이 정우성이랑 이병헌이랑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 제목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럼 드보라는 좋은 놈이고 바락은 나쁜 놈이고 야엘은 이상한 놈인가요? 드보라는 말씀대로 사는 선지자였지만 전쟁에서는 앞장서지 않고 믿음 없이 뒤로 빠졌어요.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드보라가 명령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토달면서 불순종했고요. 야엘은 그냥 이상하고 여긴 사람 같은데, 근데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스라엘에 굴복했어요. 이 세 명 모두 다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자였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한편으로는 비겁한 사람이었고요. 요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꿈 얘기하면서 혼자 색동을 입고 다니는 철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쁜 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상한 놈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서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서 타락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어떤 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을 때도 있고요. 마치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근데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4장 마지막 24절 말씀이랑 5장 마지막에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어서 5장 31절 맨 뒷부분.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드보라, 바락, 야엘, 이 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좋다, 나쁘다, 제각각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야기의 결론처럼 이 세 사람 모두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이상한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믿음의 모습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너의 믿음을 통해 내가 나의 일을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만일 너희한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경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
그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믿음을 그리스도 닮은 모습까지 자라나게 하는 게 성화예요. 그렇게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다 보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